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서기 70년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요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성문을 빠져나가서 로마의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군에게 이 요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에 작은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만큼은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집만큼은 파괴하지 말아 달라. 장군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집입니까? 도서관입니다. 그 로마의 장군은 이 랍비 요하난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백성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요하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마시오. 로마의 군대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약탈하지만 저 오두막의 책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저 오두막의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것이고 그들은 조국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해서 단순히 집이라는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집은 그냥 보통 집이기도 하지만 회당이 되기도 했고 학교가 되기도 했고 배움의 터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먼저 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다니게 하는 것이 부모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낳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1차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시편 78편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배경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자손에게 알리라, 자손에게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들은 성도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알게 해야 되는가? 자녀에게 무엇을 알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제가 요즘 젊은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주력을 하는지 보입니다. 아직 엄마 아빠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을 교육하겠다고 집에 가보면 벽에다가 각종 글자와 숫자 판까지 붙여놓고 공부를 시키겠다고 그럽니다.
혹은 이제 겨우 한국말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겠다고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게 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하여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럽니다. 이 5절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과 맺으신 규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살아야 될 법을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이죠. 이건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인간의 말로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삽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아삽이 이 귀를 기울이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림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어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두움의 역사를 계속 이어갔다. 이게 아삽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어두움의 역사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으니까, 계승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다가 찾아온 결과가 뭐냐? 어두움이었다는 겁니다. 혼란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능력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투철한 사명의식과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알도록 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도록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했느냐, 이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는 이 사명을 이어감으로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겨지도록 하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아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은 소망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도 잘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둬요.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 찾는데 실제는 돈밖에 몰라.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잘 압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 38년이나 된 이 병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막 움직이도록 하는데, 그때 연못이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면은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을 듣고 38년을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38년이면 거의 한평생을 다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그 병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한 사람. 왜 불쌍한 사람이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 연못이 막 움직일 때 누군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어디서 소문을 듣고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제일 먼저 넣어주겠지. 누군가 나를 제일 먼저 연못이 동하면 넣어주겠지. 이 소망 가지고 있잖아.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걸린 암보다는 내 감기가 더 힘들다는 말 있잖아요. 옆에 이웃 사람 암이 걸렸어도 그 별로 신경 안 써요. 내 감기가 더 힘들지. 사람들은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럽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어도 다른 병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 자기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누가 그 사람 먼저 넣어주겠어요? 누가 넣어줍니까? 한마디로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에 소망을 두고 한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에. 여러분, 헛된 곳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돈을 쌓아두면 복이 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쌓아봤고, 거대한 집을 지으면 복이 있는 줄 알고 큰 집도 지어보고, 여자를 많이 두면 행복할 줄 알고 처첩을 잔뜩 두어보고 다 해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 잡아보셨나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 바람 부는 날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세상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느냐? 왜 우리 자손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해야 되느냐?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에, 진정한 가치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에,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는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돈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린이 주일 맞으면서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살도록 가르침으로, 아니 나부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소망의 대상인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결과입니다. 이 세상은 남의 약점만 알도록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재미없는 사회로 바뀌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을 알도록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알도록 했던 진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새벽이, 역사의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를 거듭해 왔는데 시편 78편 40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놓침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8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살아가면 충성하지 않았던 세대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세대와 달라진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반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세대가 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세대가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나 자신도 먼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몸으로 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도록 하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의 선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도록 해야 된다고 다짐하고 선포했던 이 말씀 다시 확인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이런 신실한 세대, 충성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